2월 첫째 주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함께 서겠습니다. 복되고 귀한 성일에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 말씀까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 말씀을 하나님 허락하신 계시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찬양 받으신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좌정하시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모든 예배를 기뻐 우리 흠양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큰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호산나 찬양에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 그리고 늘 이렇게 마음에 간직하고 때때로 이렇게 읊조리는 찬양인데, 오늘 우리 솔리스트 자매님과 우리 온 대원들이 함께 귀한 찬양을 우리 장로님과 다 함께 반주자들 다 함께 준비하셔서 올려드리셨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게 호산나 주제곡으로 해도 될 것 같아요. 뒤에 막 호산나가 얼마나 많이 이렇게 선포가 되는지, 이게 호산나 주제곡이다, 주제곡. 제가 꼭 한번 해보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우리 만민교회 성도님들 함께 나중에 우리가 다 함께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다 함께 가겠지만, 이 땅에 예루살렘도 있잖아요. 저기 그 이스라엘 땅에. 보통 이제 그 땅에 하나님, 예수님 걸으셨던 그 땅을 소망해서 가는 것을 성지 순례라고 하는데, 그 땅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성지 순례객들을 태운 버스가 이렇게 언덕으로 올라가다가 예루살렘 성이 딱 보일 때 틀어주는 찬송이 이 찬양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찬송을 막 들으면 막 그렇게 감격스러운 막 그 감동이 있다는 이제 고백들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성지 순례 한번 하면서 이 찬양을 그때는 막 틀지 말고 호산나가 그대로 불러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날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한번 불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나는 당신이 늘 그립습니다. 나는 당신이 늘 이제 사무치도록 보고 싶다 하는 말을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I miss you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어떤 분은 I 미쳐 you 이러는 뭐, 그러면 미친다는 말, 난 당신을 그렇게 사모한다, 당신이 그립다 이런 말이거든요. 오늘 곁에 계신 분을 우리가 그런 말 노래도 있더라고.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 아마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이 그러하실 텐데, 곁에 분을 보면서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까 I 미쳐 you 이렇게 하지 말고 I miss you, 영어로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I miss you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작년 2025년 송구영신 예배를 마치고 제가 산에 오르면서 오르며 내리며 10가지 정도 이제 감사한 것도 있고, 또 이제 마음속에 길어 올린 생각도 있어서 한 10가지 정도를 작년 1월 1일에, 올해 말고 작년 1월 1일 홀로 이제 산에 올랐을 때 적었던 글이 있어서 짧게 한 10가지 정도 내용인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둠 속에서 산에 오르는 이들의 불빛을 보면 모든 존재가 빛을 동경하고 빛을 향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인간은 구원을 빛을 향하는 존재로 저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첫 번째였고요. 이른 시간 등산에는 모두가 길벗이요 경쟁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무한한 경쟁으로 우리를 내몰려 하지만 실은 우리는 모두 친구요 벗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어느 돌을 밟을지 판단해야 하지만 그 모든 돌이 고맙고 요긴한 존재요, 삶을 받쳐주는 소중한 돌, 나무 뿌리, 바위 하나도 모두가 고맙기만 합니다. 쉽고 평탄한 길이라고 너무 급히 가지 않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길이라도 오히려 꾸준히 걸어가게 하시니 걸음의 묘미가 느껴져 이것도 감사합니다. 산에 오를 때 남의 속도 신경 쓰지 말고 제 체력에 따라 걸음을 조절하는 것이 지혜롭다 깨닫게 하신 것도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는 홀로 산에 오르기를 좋아하지만 두 사람이 산에 오르며 서로 밀고 당겨주는 모습도 사랑스럽고 정겨워들 보입니다. 지금 내가 오르고 있는 이 산이 천하 제일 명산이라 스위스 융프라우보다 멋진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산이 좋다, 예쁘다 감탄할 때 저는 탄성에 더해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세계라 고백이 흘러나오게 하시니 하나님의 숨결과 손길이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새해 첫날 아침을 정상에서 컵라면과 커피로 마주하니 이보다 좋을 수가 없습니다. 산과 나무에게도 감탄과 칭찬을 건네고 산에서 만나는 분들에게 가볍게라도 인사를 건네는 것은 늘 기분 좋고 감사한 일입니다. 10가지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잘 적지 않았나요? 별로 눈빛을 보니까 감동도 별로 없고, 저는 정말 감동에 차서 적어서 이게 여러분 이게 산에 올라가다 추운데 이거 적으려고 하면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근데 작년에 적었던 걸 제가 이번 주에 다시 펼쳐 보니까 이게 참 좋은 묵상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성경에서 산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나타내시는 이제 계시하는 곳인지라, 어떤 산 하나님께서 이제 불과 구름으로 빽빽하게 영광으로 나타나셨던 곳이 하나님의 임재 산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번제단을 쌓았던 모리아 산은 이후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하나님의 믿음의 이정표의 산, 믿음의 산이 바로 그 모리아 산이었습니다. 믿음의 산이었고요. 모세가 40주야를 거하며 십계명 돌판을 받았던 시내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을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던 언약의 백성이 되었던 언약의 산, 약속의 산이 바로 이 시내산이라고 하는 산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 선지자가 대결할 때 하나님께서 불러 응답하셨던 갈멜산은 하나님께서 누구의 편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지 보여주셨던 응답의 산은 바로 갈멜이라고 하는 그 산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산상설교 말씀을 읽으셨는데, 여러분 이 산상설교의 산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의를 장엄하게 가르쳐 주셨던 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떤 백성인지를 가르쳐 주셨고,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윤리가 어떤 것인지를, 믿음의 사람들에게 대해 윤리를 말씀하셨던 산이 바로 산상수훈의 산이라고 하는 산이었었는데요. 여러분 우리 만민 가족들 이 시간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산에 항상 오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든 예배자들,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그렇게 그 산을 사모하여 올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4편 3절에서 6절 말씀, 우리 넉절 말씀인가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서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들이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사람들이어서 하나님께서 그 산에 오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본문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산을 올라가야 하는데, 저희가 이 세상에 지금 우리 현대인들,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오르려고 하는 잘못된 두 가지 산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산이 뭐냐 하면, 과학과 기술에 과도하게 의존을 해서 물질 세계에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의 산에 인간들이 오르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게 너무 과해서, 너무 지나쳐서 여기에 물질 세계가 우리 인간을 구원한다고 생각하는 이 인간의 교만의 산이 지금 우리 인생의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자본과 힘의 논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욕망의 산으로 바꾸려고 하는 이 세상의 거센 물결이 오늘 우리 세대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서 교만의 산과 욕망의 산이 우리 이 모든 사람들이 이 산에 올라가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는 형상이 이 세대 가운데 펼쳐져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정부가 시민들을 총으로 해치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참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매일같이 벌어지고, 그린란드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땅을 지구상에서 가장 큰 부동산으로 여기면서 강자의 욕심으로 모든 걸 압도하고 빼앗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 땅의 어린 자녀들이 보면 이 세상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욕망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이런 거센 산 앞에 마주하고 있는 인생의 모습들이 이 세상 가운데 펼쳐져 있습니다. 저는 그 미국의 대통령이 겉으로는 신앙을 가졌다고 아무리 떠들어대어도 그것은 하나님을 오히려 욕보이는 것, 하나님을 기만하는 일밖에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가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린들, 그가 아무리 많은 교회를 찾아간다 한들 그의 모든 걸어가는 그 모습 속에는 교만과 거짓과 욕망만이 펼쳐지지 않는 그런 모습만을 이 세상 가운데 보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중국도 그러하고 러시아도 그러하고 북한도 그러하고, 여러분 이 세상의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 안에 이런 모습들이 교만의 산을 오르려고 하고 욕망의 산에 올라가려고 하는 수많은 인간의 모습들이 이 세대 가운데 펼쳐져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피터르 브리헐이라고 하는 분이 1563년에 그린 바벨탑, 더 타워 오브 바벨이라고 하는 그림이 인간 문명의 야심이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잘 그려준 작품으로 우리 이 땅에 남아져 있는데, 그럼 저 작품은 16세기 르네상스 인문주의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인간이 진보할 수 있다는 낙관적 가능성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잘 드러내었던, 여러분 저 때도 과학과 저 때도 문학과 모든 예술이 정점에 달했던 터인지라 모든 인간의 가능성들은 인간의 힘에 있다라고 하는 르네상스 운동이 불같이 일어날 때 브리얼이라고 하는 작가는 저 작품을 그려냈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몇 가지를 설명할 텐데 그림을 잘 보시면서 저 그림 지우지 말고 제가 끝날 때까지 한번 같이 따라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 그림을 가만히 보면 뭘 닮았냐면 로마 제국의 콜로세움을 닮아 있습니다. 인간의 힘이 가장 절정에 달했던 때에 만들었던 콜로세움, 인간을 동물에게 던져주면서 끝없이 피비린내 나는 자기 인간의 욕망을 위해서 끝없이 죄악을 저질렀던 곳이 콜로세움이라는 곳이었는데, 그곳을 닮아져 있는 작품이 바로 바벨탑이라고 하는 저 작품이죠. 여러분 화면 끝까지 바벨탑을 통해 하늘에 닿으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 우리가 하늘을 넘어가리라, 나도 하늘에 닿으리라 하는 인간의 과학의 교만들과 인간의 그 교만이 저 작품 속에 그려져 있는데요. 수많은 사람들 가만히 보시면 그 아래쪽에 우리 작품이 지금 작게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보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곳곳에 작은 개미 같은 사람들이 저 작품에 저성을 쌓기 위해서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 동원이 되어서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인간의 시도가 결코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브리얼의 작품의 내용이 저 그림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미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서 이미 여러 아치들은 무너져 가고 있는 모습을 브리얼은 그려냈습니다. 여러분 화면 왼쪽 아래쪽에 탑의 건설을 지휘하는 왕의 모습이 보이는데, 그는 저 탑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사람들의 시선과 인정에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대통령의 이름, 자신의 이름, 자기의 건세 이름을 온 세상 사람들에 드러내려고 하는 욕망이 저 그림 속의 왕의 모습으로 잘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여전히 웅장하지만 이미 무너져가고 있는 모습들, 탑을 쌓는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한 채 계속 탑을 쌓고 있지만 탑 전체가 어떤 모양으로 가고 있는지를 그 탑을 쌓는 일에 동원된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고,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무너져 내릴 텐데 여전히 탑을 쌓고 있는 인간의 어리석음과 모순과 부조리가 저 작품 속에 잘 그려져 있습니다. 스스로 진리를 자처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도달하려고 하는 인간의 교만함이 직면하게 될 마지막 장면이 어떠할 것인가를 브리얼은 저 작품을 통해서 그려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럼 저런 인생을 살면 누가 행복할까? 그럼 저 왕은 행복했을까요? 그럼 저 지금 바벨탑을 쌓는 일에 동원된 모든 노동자들은, 저 사람들은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그럼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은 이 질문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아니면 다시 한번 권유형으로 여러분 행복하십시오라고 하는 겉면의 말씀, 뜻을 담고 있는 질문이 이제 오늘 저희 설교의 제목인데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참된 행복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제 그 인간이 계속해서 쌓고 있는 탑 가운데 이제 핵이 있죠. 1945년에 그때 이 핵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오펜하이머와 또 아인슈타인과 시카고 과학자들이 당시 리틀보이가 펜맨이라고 하는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핵폭탄을 투하한 후에 함께 만들었던 모임이 원자력 과학자 모임이라고 하는 모임을 만들어서 회보를 발표했었는데, 그때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이 핵 때문에 이제 지구 종말의 마지막 운명의 날 시계는 종말 7분 전을 가리키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24시간 전체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이제 마지막 시간은 7분밖에 남지 않았다, 그렇게 발표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시간이 많이 지나서 2007년의 기후 변화를 이제 겪으면서 이제 이 마지막 지구 운명의 날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 땅에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내어놓고 있는 과학적인 진단과 판단이었습니다. 근데 2024년에 한 가지 요소가 더 들어왔는데, 이제 AI 때문에 이제는 지구의 마지막 운명의 날이 자정전 85초로 당겨졌다 그랬습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AI가 나타났다, 여기에 막 모든 주식도 모든 인간의 힘도 여기에 다 쏟아붓고 있지만 이것 때문에 가져오게 될 지구 운명의 마지막 날은 이제 85초 전으로, 이제 1분 이제 25초 전으로 당겨졌다, 이렇게 과학자들은 진단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럼 이 일이 어떻게 갈지 아무도 알지 못한 채 이 일에 참여해야 되는 것처럼 그냥 아무런 브레이크 없는 역사처럼 사람들이 달려가는데, 어떤 행복도 느끼지 못한 채 물질이 교만의 산에 올라가면서 욕만의 산에 올라가는 그 길을 멈추지 않은 채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길에 아무 목적 없이 마치 저 바벨탑에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처럼 그 일에 매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만민 가족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급변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쳐가 지켜내야 할 그 행복의 자리를 함께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는 생명의 사람들, 하나님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팔복 말씀을 저희가 읽으셨는데, 모든 첫머리마다 복이 있다라는 선포가 나타났습니다. 이 말은, 복이 있다는 말을 헬란 말에서는 마카리오이라고 표현하는데, 저는 이 말을 묵상하면 그런 생각이 나요. 막하다 복이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나요. 마카리오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카리오이, 모두가 복이 있다, 행복하다, 은혜의 상태에 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아쉐레라고 하는데, 그럼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냥 아무에게나 복이 있는 것이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때 너에게 은혜가 임하며 너희가 하나님 안에 머물 때 참된 복과 생명과 영생을 누리는 것이지, 내가 아무리 이 세상의 물질의 교만의 산을 오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너는 결코 복을 누릴 수 없다 하는 것이 오늘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첫 절에서 선포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안에 있다면 너희가 복을 누리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이제 행복을 갈구를 하고 이제 쫓아가는데, 행복을 앞으로 잡아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행복이 내게 지금 있다고 믿습니까? 그럼 저희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지금 내게 복이 임한 것을, 내가 복 안에 머무르고 있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행복해요. 저는 하나님 안에 머물 때 감사합니다. 그래서 윤한기 목사님이 옛날에 노래를 막 처절하게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막 그 노래 막 불렀었잖아요. 저는 그 말에 동의해요. 그럼 하나님 안에 머물 때 행복한 그 복을 놓치지 말고 그 은혜 안에, 행복 안에 머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조금 전 예배 강단에 올라와서 찬양 같이 하면서 참 행복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돌아보니까 한 분 한 분이 천사보다 나아요. 제가 얼굴을 3층 4층 다 돌아봤었거든요. 근데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던 거, 묵상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민교회는 단임 목사가 문제입니다. 이 사람만 괜찮으면 우리 만민교회는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데, 저를 모든 게 다 만족하고 모든 게 다 감사한데, 저는 하나님 이 인간만 좀 하나님께 좀 잘 다루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올라오더라고요. 한 분 한 분 보니까 정말 복이 있다, 마카리오이, 이 고백이 마음 찬양할 때 절로 나오더라고요. 우리 곁에 분 한번 보시면서 마카리오이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마카리오이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마카리오이, 복이 있다는 뜻은 복이 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산상선의 8복 가운데 8가지 복인데 4가지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나머지 4개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주시는 복인데,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뜻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기가 교만하고 그리고 이 세상의 욕망의 산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럼 제가 어제 그 오전에 이제 설교 준비 말씀을 묵상하다가 급한 전화를 받고 동산병원에 급하게 오늘 오전 아침 6시 반에 수술하게 되신 최상호 집사님이 병원에 급하게 입원하시고 수술 준비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듣고 찾아갔습니다. 오늘 아마 수술이 진행됐을 텐데 아침에도 저도 일어나서 기도하고 주의 전에 올라왔습니다만, 어제 가서 집사님 뵀습니다. 근데 집사님 얼굴이 너무너무 밝아요. 제가 내가 느꼈는데 뭐냐 하면, 피부 색깔이 저보다도 좋다. 집사님 피부 혈색이 저보다 더 좋으시더라고요. 말씀도 얼마나 차분하게 깊게 하시는지 제가 참 감사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참 깜짝 놀란 것은 저렇게 하실 수 있을까? 왜냐하면 오늘 수술이 보통 수술이 아니라 가슴을 여는 수술입니다. 가슴을 열고 심장을 꺼내놔야 되는 수술이에요. 그래서 관상동맥 우회술이라 그래서 심장을 꺼내놓고 나서 이제 혈관을 이어서 수술하는데, 근데 집사님이 웃음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안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집사님 말씀 들으면서 집사님 안에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오늘 하루 지나면 심장을 내어놓아야 하는데, 그 수술해야 하는데 이렇게 평안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드리고, 오늘 목사님 찾아오셔서 기도해 주시니까 그냥 평안하다, 하나님 모든 걸 맡길 수 있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시니까 이 믿음의 사람 안에 있는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생을 믿고 우리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것이니 이것을 맡길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이냐 하는 그 생각이 하나님 앞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카리오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오늘 산상수훈에서는 우리 가운데 그 말씀 주시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만족할 수,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는 그 고백을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더디게 실현되는 것을 보면서 슬퍼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 저는 그 때때로 그것을 누리는데요. 이 세상에는 상처받을 때가 많습니다.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직 임재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고통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면, 우리 심장을,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면 그 모든 영혼이 그 순간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것을 영적으로 때때로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 온유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세상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섬기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 땅을 맨날 부동산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막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에게 땅을 얻을 것이다. 이러니까 맨날 하나님, 나는 왜 온유한데 저는 땅 한 평도 안 주십니까? 막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때 그 땅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땅한 보상을 그에게 하신다는 뜻이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내가 너에게 보상하지 않겠느냐? 내가 너에게 갚아주지 않겠느냐? 어떤 순간에도 나를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내가 반드시 갚아줄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이신 거거든요. 의에 즐거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마카리오이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한 권사님께서 며느리가 고기를 참 가족들을 잘 구웠다고 이제 칭찬을 해주시는데, 이렇게 칭찬을 했다 합니다. 미디움으로 고기를 잘 구웠구나 칭찬했더니, 식사를 준비한 며느리가 어떻게 받았냐 하면 믿음으로 고기를 잘 구웠다 이렇게 받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미디움이든 믿음이 되든 이렇게 좋은 삶의 맛을 낸다는 것은 중요한데, 최근 미식가들 사이에서 오마카세라는 메뉴가 인기를 많이 얻고 있다 그래요. 일본 말로 맡긴다는 뜻이라 그래요. 이 셰프를 맡겨서 셰프가 그날 자기가 준비한 신선한 재료를 가지고 자기의 철학을 담아서, 자기의 온 사랑을 담아서 이제 음식을 내주는 그 요리가 아마 오마카세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요리사의 철학을 존중하고 정성을 신뢰하는 한 형태죠. 그럼 저희가 이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오마카세 믿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좋은 것들을 내어주실 텐데, 우리가 정말 복 있는 삶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텐데, 그 복을 잃어버린 자들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그 복을 날마다 지금도 누려가면서 이 복에 대한 소망과 기쁨을 찬송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냐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산에 오를 때, 하나님의 산에 오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공급하시는 그 주권과 섭리와 살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응답하면서 참된 믿음의 길을 함께 재촉해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를 맡기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는 믿음의 걸음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영상을 하나 보려고 하는데 10분 정도 긴 영상입니다.
긴 영상이지만 꼭 보고 싶었고 세 가지를 생각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이 영상 속에 등장하는 22살 또 20대 후반의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이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이 영상은 북한과 관련된 영상인데 그 땅은 흑암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죄악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 땅이,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는 천국 같은데 그 땅은 지옥 같잖아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걸 보여주신 형상이 이 땅에 펼쳐져 있거든요. 그 땅도 천국으로 바뀔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이 영상을 보겠습니다. 한 가지는 정말 우리가 이 영상을 보면 나는 하나님 앞에 누리는 행복을 정말 감사한 적이 있었던가, 이 세 가지를 질문하고 기도하면서 한 10분 정도 긴 영상이지만 영상에 참여하고 난 후에 우리 성만찬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게 성사됐던 포로들과의 만남엔 아직 전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남아 있습니다. 전쟁 포로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는 향후 거취 문제. 두 사람이 한국행을 희망한다는 사실은 이미 국내외 언론을 통해 많이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1년 가까이 이어졌던 구금 생활. 그 사이 포로들의 심경에 변화가 생기진 않았을까? 두 사람의 정확한 의사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난 처음부터 가겠다고 말했어. 갔으면 좋겠는데 가지 못하는 심정은.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기세 가서 보고픈데 보고픈 우양은 간절한데 어디 보내줘야지 가지고. 데려가주면 고맙고 안 데려가면 할 수 없고. 안 데려가면 어떻게 하려고? 안 데려가면 죽는 수밖에 없지.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잘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왜 죽는지. 좀 대형 한국으로 가야 한다는 건 이제 확고해졌다. 가고 싶다는 건 확고하지만 뭐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잖아. 생각이 이렇게 확고해졌으니까 내 심정을 알고 좀 도와줬으면. 북한 가면 잘못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건 3대 멸족당해요. 이게 우리는 한 번 이렇게 죽이면 그 사람 당사자만 죽이는 게 아니고 가족이 씨를 말려요. 현실에 대한 두려움과 막막한 미래. 그러는 사이 구금 생활은 1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밥은 잘 먹고 있어. 별로 구미가 안 맞아요. 아무래도 서양 사람들하고 저 사람들하고 식성이 다르네요. 미로처럼 이어진 긴 복도를 따라 도착한 곳은 포로들의 수용실. 두 사람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는 이곳은 매우 협소한 공간. 평강의 말처럼 누워있는 것 외엔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 보입니다. 하루 24시간 포로 수용소의 이 비좁은 공간 안에 갇힌 채 식사까지 모든 걸 해결해야 한다는 북한군 포로들. 그런 두 사람을 위해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나누고 싶었습니다. 점심 여기. 취재 소식을 들은 탈북민 사회의 부탁으로 준비한 음식들. 오랜 설득 끝에 수용소 측도 외부 음식 반입을 허락했습니다. 장아찌예요? 장아찌 다 허가 받았어요. 김밥? 김밥 알아요? 알죠. 북한에도 김밥이 있구나. 이거 다 있어요. 몰라서 처음 먹죠. 여기 왔어요. 전투 나오기. 여기 와서 처음 먹어보지. 빨리 식사. 낯선 땅에서 전쟁 포로가 된 두 사람에게 고향 음식은 언감생심,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 반가운 마음과 달리 막상 음식을 처음 맛보는 손길이 두 사람 모두 조심스럽습니다.
맛있어요? 엄마가 만들어준 거랑 맛이 어때요? 네, 똑같습니다. 여기 이제 엄청 춥잖아요. 북한군이 봐도 춥지. 겨울에. 남조선에서 그만하면 좋은 축이에요. 그치, 좀 따뜻하지, 한국이. 강원도가 제일 춥고. 우리 강원도 날씨가 제일 더운데. 하나 좀 물어보고 싶은데, 물어봐요. 우리가 지금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알려줄 수 있어요? 어떤 정세를 궁금해요. 북한 뉴스 같은 걸 봐요. 다 보죠, 우리는. 북한 뉴스에서 우리가 이렇게 파병 나왔다는 걸 밝혔는지 밝혔어요? 네. 언제? 그러니까 4월 달쯤에. 그거 왜 물어봤어요? 만약 밝혔다면 갈 날이 멀지 않았겠는데 성안될 날이 가까워지는 건 뻔한 이치인데 많이 좀 고민 좀 하고 그랬어요. 만약에 북한으로 송환될까봐 걱정이 있었어요? 그런 걱정이 많았죠. 그런 걱정이 자다가도 그런 걱정 때문에 부득부득 깨날 때가 많아요. 세상과 단절돼 있던 두 북한군 포로. 그러면 본인한테 선택이 오면 어떤 거 공부하고 싶어요? 나는 이런 정보 기술을 다루는 그런 컴퓨터를 배우고 있어요. IT? 그럼 네, 그런 거. 집에 있을 때도 뭐 이렇게 그 혼자서 이렇게 컴퓨터 세계를 이렇게 파헤쳐 나가는 걸 제일 좋아했습니다. 제대하면 뭐부터 하려고 했었어요? 원래는 송악 하려고 그랬어요. 송악이 노래. 성악. 다시 미래를 꿈꿀 수 있을까? 그런데 자신들의 운명을 한순간 뒤바꿔버린 이 전쟁에 대해 포로들은 처음으로 조심스레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근데 아직 전쟁은 하고 있어요. 어느 나라? 지금 한참 전쟁이 그 작은 용투를 하나 점령하기 위해서 아니면 실제 모스크 러시아 전체 땅을 좀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 답답함은 포로 수용소 안에서도 마찬가지. 그런데 잠시 혼자 골똘히 앉아있던 평강이 갑자기 생각났다는 듯 취재진이 한참 전 건네줬던 뭔가를 꺼내들었습니다. 평강의 손에 들려있는 건 다름 아닌 편지. 우크라이나에 도착하기 전 취재진이 전달을 부탁받았던 탈북민들의 손편지였습니다. 그 안엔 포로들에게 용기를 건네는 내용들이 빼곡히 담겨 있습니다. 평강은 수십 통에 달하는 편지들을 오랜 시간을 들여 하나하나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제가 편지 써줄 테니까요. 이분들한테 취재진도 예상 못했던 평강의 제안이었습니다. 수용소 안에서 자신이 가진 몇 안 되는 펜과 노트를 이용해 평강은 표현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해가며 오랜 시간을 들여 편지를 썼습니다. 그렇게 노트 한 장을 가득 메운 평강의 편지엔 이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따뜻한 마음이 담긴 편지 잘 받아보았습니다. 한국에 가면 직접 만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한국 분들의 응원을 받아 새로운 꿈과 포부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왜 이 편지를 쓰고 싶었을까? 평강은 끝까지 최대한 조심스러운 손길로 편지를 마무리했습니다. 편지를 받고 감동이 커가지고 담내로 쓴 거예요.
자신들을 걱정해준 많은 분들에게 꼭 전달해달라는 평강의 편지. 그 사이 허가된 만남의 시간도 끝나고 있었습니다. 약 좀 하나 좀 부탁해도 돼요? 약 시일 당장 필요한 약인데 냉병 약이 있어요. 냉병? 몸이 자꾸 이랬다니까 막 이렇게 배도 막 끓고 막 몸이 안 좋고 그러니까 오랜 시간 추위에 노출되며 몸이 많이 상했다는 리강은 이곳의 겨울은 춥고 혹독합니다. 지도해 줄 수 있어요? 옷? 어떤 옷? 먹긴 덕구리 같은 뚝이요. 아니 먹이 긴 이게 뚝이란 말이야. 이제는 정말 남은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수용소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을 적은 메모. 그것을 마지막으로 허가된 시간이 모두 끝났습니다. 여긴 계속 오는 건가요? 뭐 하는 거냐? 뭐 하는 건가요? 딱 한 번만 만나라고. 이것도 6개월 걸렸다고 지금. 언제 만날지 모르겠군요. 우리 보내고 싶지 않네. 보내고 싶지 않아? 아 어떡하냐. 엄마가 엄마야. 그러니까 나쁜 일 하지 말고 건강하게. 우리 씨 울어? 울지 마. 우크라이나 정부를 설득하기까지 6개월의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허락된 단 한 번의 제한된 만남. 취재진과 두 북한군 포로 사이엔 다시 철창이 굳게 닫혔습니다. 낯선 땅에서 전쟁 포로가 돼 벌써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구금 생활. 두 북한군 포로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걸까? 어렵게 저희는 늘 행복하지 않다, 뭐 부족하다 이런 말을 하지만 여러분 저 청년들은 북한으로 송환될까봐 남한으로 오기를 그렇게 자기 온 생명을 다해서 희구하고 기다리는데 우린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린 감사한 것도 행복한 것도 많이 잊어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음식 내어놓았던 그걸 처음 먹어본다. 우린 정말 매일같이 넘치는 상을 받아도 행복한 걸 잘 알지 못했더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두 청년 아직 우크라이나 수용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잘 송환이 우리 한국으로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북한 땅에 그 땅에 어둠의 땅에 빛이 임할 수 있도록 그 흑암의 땅에 빛이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 행복도 알지 못하고 감사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복된 삶을 허락하신 것은 복이 되라고 우리 가운데 주신 은총인 줄 알고 믿음으로 응답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